먼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산불과 또 재해로 많은 이들이 재산을 잃고 또 이 마장동에서 일어난 그 불 때문에 또 많은 이들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힘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순례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 사순절을 시작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잘 기도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삶에 인내와 절제의 초를 밝히고 또 주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며 우리는 다짐했었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까? 소망하기는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욕심으로 가리워졌던 것들을 내려놓고 또 우리의 유한함을 자각하며 하나님을 더 귀하게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믿음의 고백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3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공간복음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의 마지막 날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읽으셨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런 관심을 가질까요? 저는 다른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또는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신비와 마지막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들을 하는 듯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나의 마지막은 어떨까?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떨까? 내가 다니고 있는 이곳, 이 집단, 이 모임, 이 조직의 마지막은 어떠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끝까지 잘하기 위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이 어떨지 궁금한 것은 그저 그냥 신비로운 일들을 흥미거리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가 처음 먹은 그 마음, 처음 결심하고 처음 만나고 처음 다짐했던 그 목적 가운데 내가 가지고자 했던 그 목표를 끝까지 잘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작별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아시고 이제는 나를 따라오너라 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조심하라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심해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래서 주님,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환란이 일어나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겁이 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혼란의 시대일수록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속이는 자들이 많은 것이죠. 한 번쯤은 길 가다가 미혹하려고 하는 분들을 만나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대학 시절에 신호등에 서 있기만 하면 저를 찾아오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데도 그냥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표정이 참 선해 보이십니다. 영이 참 맑아 보이십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말을 걸죠. 그러면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신호등이 바뀌면 얼른 그 자리를 피하고자 했던 기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혼란의 시대일수록 구원자를 자칭하며 자칭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본문에 앞서 있는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을 하죠.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24장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는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거짓 예언자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고통당하고 혼란스러운 때면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미혹하는 사람들입니다. 불확실한 것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그 세상살이에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든 사람들이 있죠. 도무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인생의 문 앞에서 많이 지치고 좌절한 사람들이 그때에 있습니다. 끈 떨어진 연처럼 외로워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그럴듯한 말과 친절한 어떤 행동들로 그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 속에서, 미혹하는 자들 속에서 따뜻한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따뜻한 고향과도 같은, 나를 따뜻하게 품어 안아주는 가정과도 같은 그런 삭막한 세대의 따뜻함을 거기에서 느끼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미혹하는 자들은 분명 필경 야욕을 드러낸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미혹하기 위해서 연약한 그 미혹된 자들을 불러서 그 집단이 원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교리의 틀 속에 그들을 가두고 자기의 지도자들을 이상화시키고 신비화시켜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갑자기 반사회적인 폭도들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위험한 짓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신적인 그런 믿음에 사로잡힌 이들은 더 이상 아무리 이야기하려고 해도 그들 외에, 따뜻한 나를 위로해줬던 그 말들을 나누어줬던 그 사람들 외에는 아무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 그 의견 차이를 좁히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같이 동생처럼 지내던 후임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후임 병사가 바로 그런 친구였던 것이죠. 그 집단 안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그 친구가 태어난 것입니다. 조금 다르고 미혹된 교리 속에 있는 그 친구를 저는 계속적으로 설득해 보려고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결국 제대할 때까지 저는 그 차이를 많이 좁히지 못하였습니다. 좁히지 못하고 나중에는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가족들을 떠나고 그 안에서 불화하고 또 안정적인 일반적인 시민적인 삶에서 멀어져서 그 규범 안에서만 생활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주변에 이런 이들이 이런 힘든 시대 가운데서 생겨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말과 사랑으로 그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마디를 나누면, 우리가 한마디를 던지면, 위로하면, 격려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미혹되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악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이단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잘못되고 권력이 잘못되고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악마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도 잘 해야 되고 권력도 잘 잡아야 하고 부와 명예가 내게 있다고 하면 그것을 선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참된 종교는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는 종교이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조장하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들을 선동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어야 되고 결코 폭도들로 믿음의 성도들을 무장시키는 일들을 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참된 종교란 뭔가에 사로잡혀 있어서 잘못된 것에 붙들려 있어서 그렇게 갇혀버린 사람들을 오히려 해방시키고 사랑하며 자기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그렇게 격려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셨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이 두렵고 험난하고 고통의 길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담담히 그 죽음 앞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의미와 길과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제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각 복음서마다 제자들에게 하신 그 고별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삶에, 공생애의 삶에 결국 그 마지막 단계에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28장에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결국 주님께서 가고자 하셨던 그 공생의 삶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거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의 명령, 한 사람도 외로운 사람, 한 사람도 복음에서 소외되는 사람, 한 사람도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게 하시기 위한 구원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고, 마감의 복음에서처럼 미혹당하지 않고 인자의 오심을 보라라고 하시며 요한복음에서는 모든 이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너희가 사랑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어 살아가라, 생명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모든 생명은 존엄하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바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살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생명의 존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돕고 격려하며 그 무언가 작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세상은 분열 속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져 있고 지배하는 사람과 피지배자로 나눠져 있고 강자와 약자로 나눠져 있고 주류와 비주류로 나눠져 있고 중심과 주변으로 나눠져 있고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눠져 갈려져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사회가 정의와 공의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활동 초반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사명을 세상 앞에 펼치시며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보게 됨을 선포하며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역할은, 주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그렇게 선포되어져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인권의식이 많이 성장했고 또 그러나 여전히 허덕이는 자들이 있고 그들을 공경해서 구원해 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있지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데 참으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협력하는 그런 정치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도 그 지향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목적은 선하게 사는 것이 쉬운 세상, 착하게 사는 것이 쉬운 세상이 되는 것,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정치며 운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많이 분열되어 있고 갈라져 있습니다. 비단 주류와 비주류로 강자와 약자로 분열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는 비방과 음해, 조롱과 노골적인 혐오의 표현들이 많이 불꽃을 튀면서 서로 사방으로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공격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가운데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 그 어려운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멀리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실감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이미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운동선수들은 운동복을 벗고 총기를 잡고 조국을 위해서 나섰다고 하고,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악기를 내려놓고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뛰어들었다라는 소식들을 들으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다고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에도 뜻있는 많은 시민들이 전쟁을 반대하며 반전 시위에 나서고 있고, 평화를 사랑하는 많은 세계인들이 그들과 함께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또 바라고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전쟁이라는 그 살벌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역사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7살 난 아들과 5살 난 딸이 살고 있는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등산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들이 심하게 다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응급수술을 받던 중에 수혈이 필요하고 그 피를 가진 똑같은 혈액형은 딸 아이만 똑같은 혈액형이었습니다. 다급한 아버지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얘야, 오빠를 위해서 그 피를 조금 나눠줄 수 있겠니? 그러자 조금 망설이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니 그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렇게 따라갑니다. 수술이 잘 끝나고 의사는 수술은 잘 마쳤다, 대성공이다, 이렇게 결과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까지 수혈해준 딸아이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찾아와서 딸아이에게 오빠 수술이 잘 끝났단다, 참 고맙다, 너도 참 잘했다, 내 덕분에 오빠가 이제 건강하게 살게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의 말을 들은 딸은 조용한 목소리로 아빠 참 잘 됐어요, 그런데 나는 언제 죽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깜짝 놀랐죠. 얘야, 너가 왜 죽겠니? 그게 무슨 말이니? 라고 이야기하자 아이는 오히려 조금 더 얼떨떨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피를 뽑으면 죽게 되는 것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 애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랑이 식은 세대라고 합니다.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사랑을 나눠주고자 하는 사람이 참 찾기 어렵다라는 시대라고 합니다. 오빠를 살리겠다고 자신의 죽음까지도 내어놓은 이 여동생의 마음, 얼마나 귀한 마음이겠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세상을 살펴보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말세의 징조들이 참 요즘같이 심각한 때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무정하고 비방하고 절제가 없고 난폭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배신을 서슴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고 어느 시대든 지금보다 더 이럴 때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흉흉한 소식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기근으로 고통받고 기후와 재앙들이 현실이 되고 있고 극복해야 할 위기가 많이 닥쳐와 있는데 우리는 그 현실은 외면한 채 그저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순절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앞에 내 욕심으로 가려졌던 많은 불합리한 것들, 불의한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내 욕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입니다. 누군가는 의식을 갖고 환경 보호를 해야 된다, 인권 보호를 해야 된다, 약자를 가진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다급하게 경고를 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자리 가운데 있는 책임 있는 사람들은 조금 기다리면서 상황을 지켜보자, 조금 기다리면서 상황을 지켜보자, 우리도 조금 기다리면서 한번 살펴보자, 조금 기다리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변명으로 우리의 삶을 일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대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성도들입니다.
무관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불을 켜고 기도의 초를 켜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로 세우고 옆에 있는 이들,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 격려해야만 하는 이들,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환난의 때일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손해보며 내어놓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희생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이가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외로울까를 상상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아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무미건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는 경쟁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 시대 정신의 영향을 받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길들이려 하지만 우리는 한사코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내면을 길러내고 그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길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중심을 바로 세우고 믿음을 바로 세우고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사랑이 다 식어버린 그 세상 가운데서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붙잡고 미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 얼어붙은 겨울 한복판에 따뜻한 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제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봄입니다.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그렇듯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도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7번 넘어지면 7번 일어서면 된다 격려하면서 함께 손을 잡고 사랑하고 동행할 사람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결국은 봄이 되고 꽃들이 하나둘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며 하나님의 소망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순절의 여정을 시작한 우리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유혹의 일들이 있지만, 어려움들이 있지만, 사랑이 다 식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며 살아가고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